예, 신앙생활이 별거냐 이거면 끝이다. 신앙생활이 별거냐 이거면 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사실은 99%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99%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거 이게 99%입니다. 사실은 순종과 용서만 잘한다 그러면 거의 완벽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한국 성도들도 그렇고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선교하라면 잘하고 지금도 인도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을 비교적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수준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맨날 실망했다 그러고 뭐 타락했다 그러고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만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용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미리 용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탕자 비유 이거 뭐 죽어라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디어 탕자가 철들어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탕자가 철들어서 돌아왔다라는 것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죠. 아버지가 미리 용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용서의 능력. 그러니까 미리 용서함이 없다 그러면은 돌이킨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돌아오면 뭐래요? 용서 안 하면 끝이죠. 근데 미리 용서한 게 있기 때문에 돌이킴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미리 용서했다는 것 탕자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여겨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생각했겠죠. 최소한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는 받아주리라. 용서잖아요. 그거보단 더 받아주겠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미리 용서의 능력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은 거기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었다 그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 우리를 받아주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이게 벌써 우리가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미 미리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 피가 내 죄를 씻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신자들 보면 2000년 전에 벌어진 거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미리 용서했다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미리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미리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리 용서해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미리 용서가 돼 있죠. 뭐 나쁜 짓 하면 혼이야 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애가 무슨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이미 미리 용서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나갔던 애들도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은 가정 같은 교회예요. 미리 용서가 있는 교회는 돌아옵니다. 근데 정죄만 있는 곳에는 절대 돌아올 수 없죠. 돌아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용서의 능력 이것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어같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미리 용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평양 대붕이 뭔데요? 벌어지기 이전에 미리 용서한 거예요.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뭐 기도회 하다가 이들이 한국 사람들 무시했다라는 거를 뭐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4년 동안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까지 사람들이 막 용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미리 용서하게 된 거예요.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 때 다 용서해 줄 것 같은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부흥이 딴 게 아닙니다. 미리 용서의 능력에서 부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용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나는 용서가 필요 없다고. 용서는요, 내가 돌아가야 될 다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용서 없는 것은.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용서를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을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은 많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돌아가야 될 다리를 무너뜨린 거라니까요. 용서라는 다리를 만들어놔야 내가 용서를 받지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맨날 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했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 옛날 거 기억나네요.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 뭐 신문에 났다 그러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렇게 혼내다가 아들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너무 나쁜 짓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그 마드리드 신문에 광고를 낸 거래요. 그러죠. 그 아들 이름이 파코래요. 우리 파코 그러면 우리 잘 모르지만 이 스페인 사람들 이름에는 제일 흔한 이름이래요. 뭐 민식이, 선영이 뭐 이런 거래요. 제일 흔한 이름. 파코야 돌아와라.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해 준다. 내일 그 몬타나 호텔이라 그런 것 같아요. 몬타나 호텔에 12시까지 와라. 그 다음날 갔더니 800명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죠. 파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파코 중에 용서받아야 될 애들이 800명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가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리 용서의 능력이 보여진다 그러면 애들 넘어졌다가도 돌아와요. 교회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게 파코에 돌아와라 그러면 수천 명이 돌아오게 만드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정죄만 있고 용서가 없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맨날 삐져가지고 몇 년씩 보내고 화해도 모르고 자기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리 용서의 능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용서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용서는 나를 살리는 힘, 또 우리 전체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우리 미리 용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미리 용서, 또 하나 서로 용서예요. 서로 용서. 두 번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강한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강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강함이 복이 될 수 없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했다 그러는 게 뭐 바벨론이 강했고 로마가 강했고 뭐 그리스가 강했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강한 나라 그러면 애굽이나 바벨론을 말하는데 특별히 바벨론이 강하다 그러죠. 예레미야 50장 같은 데 보면 바벨론 강한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힘 있는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주제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세상 나라예요. 강한 세상 나라.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바벨론이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힘이 복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 힘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어떤 힘이든 간에 힘은 도구입니다. 바벨론도 힘이 있잖아요. 도구죠. 그건 악한 도구였어요. 심판의 도구. 우리에게도 힘을 줬죠. 그 은사 아닙니까? 은사도 도구예요. 잘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지만 힘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 가져봤어요? 힘 가져보면요, 이게 멈추지를 못해요. 뭐 힘을 쓰고 처음에는 하나님 위해서 쓴다 그러고 잘 쓴다고요. 근데 막 힘을 쓰다 보면은 힘에 관성이 붙어가지고 이제 멈춰야 될 텐데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힘은 복이 못 돼요. 힘 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힘이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 왕은 힘 가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힘을 줬는데 역대상 29장 같은 데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성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 지을 준비를 잔뜩 해놨어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러니까 잔뜩 준비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지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러니까 멈추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다윗의 위대성, 다윗이 했던 일 중에 제일 위대한 일은 성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짓지 않는 멈춘 일이에요. 왜? 힘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거든요. 다윗은 힘이 있는데도 멈췄어요. 이건 하나님께 굴복한 힘이에요. 이건 정말 복된 힘이고 이런 거 희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저 그런 거 봐요. 돈을 많이 번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처음에 하나님 잘 쓰죠. 귀하죠. 뭐 헌금도 하고 뭐 후원도 해주고 잘 쓰잖아요. 근데 참 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게 속된 말이 그대로 해줄게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좀 돈지랄 그만 좀 하라고. 돈 자랑 그만 좀 하라고.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돈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거든요. 멈춰야 되는데 돈이면 되는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한없이 돈 갖고 일하려고 그래. 한없이. 이제는 기도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딴 걸로 일을 해야 되는데.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후원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같이 가고 해야 되는데 진짜 어떤 놈들은 돈지랄하는 놈들이 있어요. 거기서 아무나 막 나눠주면 안 되거든요. 거기든 선교지 있는 사람들 그러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 원주민들 거기 100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거 뭐 자기 같은 뭐 그냥 주면 다 되는지 알죠.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이 그런 거거든요. 돈은 또 힘은 이거 힘되지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예레미야 50장을 보면은 힘 자랑하다가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래서 힘이 복이 아니다. 그럼 뭐가 복이냐?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19절 20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장으로 돌아가는 거. 옛날에 초장이라고 나왔는데 50장 19절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목장. 옛날에 초장이라고 돼 있었는데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도 또 바꿔서 이게 풀밭으로. 자꾸 바꿔가지고 지금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다 초장이었어요. 옛날에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주시죠. 다 쓰고 난 다음에 인도도 이번에 굉장히 충성스럽게 헌신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원색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한 사람도 많고요. 특별히 하재풀 교회 그 공장에서는 60여 개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주인 눈치 보더지만 다 일어서 버려서 60명이. 다 일어서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일어난 건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래 그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일하신 거죠. 특별히 우리 그 임난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았던 형제 있죠. 그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게 그 사회에서 쉬운 표현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그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여기서 개종하게 됐다고. 그 개종이란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개종이란 말을 썼다가는 죽을 수도 있대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임난이 그 단어를 써요. 개종했다고. 그 선교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개종했다고. 이게 엄청난 표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달람예수 그거 힌디어로 이렇게 해서 노래 불렀거든요. 그 임난이 하루 종일 그것만 그 웅얼웅얼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가 우리 안내해 주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사역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힘이 복이 아니고요. 목장으로 초장으로 돌아오는 거, 예배로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 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복. 물질은 부차적인 거고요. 그걸 통해 일해서 결국은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거죠. 이거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물질보다도 체험을 선호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구매하면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체험을 구매하는 거 이렇게 영적인 걸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왜냐하면 물건은 구매해봐야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어떤 거 사면 좋습니까? 뭐 전 옛날 뭐 CC로 했죠. 뭐 중형차 2000cc 정도 중형차 사면은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또 대형차가 나와요. 대형차 나오면 또 롤스로이드 나오고요. 자동차는 뭘 사든 간에 나중에는 비교하게 돼 있다고요. 비교는 후회하고 친구예요. 비교 계속하면 후회가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경험한 것은 이건 고유한 거잖아요. 비교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인도 선교 갔다 온 거 그걸 뭐하고 비교할 거예요? 뭐 비교가 돼요? 인도 선교가 좋아요? 뭐 네팔 선교가 좋아요? 이런 거 비교하나? 뭐 다 각각 좋지. 그죠? 이거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체험적인 거는. 그래서 영적인 것, 체험적인 것으로 가야지 이게 복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복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초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복이다. 초장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공급 아니에요. 기도가 공급 아니에요. 공급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란 건 뭐예요? 모든 걱정은 부족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 걱정해요? 부족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전기 걱정, 물 걱정 안 하잖아요. 지금 인도 갔더니 옛날 우리하고 똑같아. 밤에는 불이 없어. 그리고 방 하나에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양쪽에 형광등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하나를 켜놓고 양쪽 방이 환하게 하는 거. 하나가 그럼 다 꺼지고. 왜 알면서 모르는 척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제한 송전해 가지고 불도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 외국에서는요 산동네가 다 부자거든요. 뷰가 좋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산동네가 지금도 가격이 싸. 왜 쌀까요? 옛날에 물이 안 나와서 물이 수압이 낮아가지고 산동네 그러면은 새벽 2시에 찔끔찔끔 나왔어. 밑에 사람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산동네가 물 때문에 집값이 싸진 게 지금까지 싸진 거예요. 장차 보세요. 산동네가 제일 비싸지지. 그게 제일 잘 보이니까. 외국에는 산동네가 제일 비싸거든. 그게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다. 근데 건강이 부족하니까 건강 걱정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돈 걱정하고. 근데 하나님과 이런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니까 걱정이 없고 이제는 나눠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안게 주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부족하다는 뜻이고, 부족하다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목장으로 예배자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공급이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힘이 복이 아니라 목장으로 돌아오는 게 복이다. 또 하나의 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용서거든요. 그 20절에 보니까 50장 20절 예레미야 보면 맨 마지막에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사실 용서받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32편을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자기가 죄 용서 받기 전에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씨름했고 내 뼈가 쇠했대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기 때문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돼버렸대요. 이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괴로움 아십니까? 근데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복이라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거, 구원 받았다는 거, 이게 복이지. 뭐 돈 좀 더 있고 좋은 차 타고 이게 뭐가 복이겠어요? 용서가 복이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서로에게 죄를 져요. 하나님께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죄를 져. 어떤 강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강사가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강사분이 여자 중학교 가서 강의를 했대요. 이분은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여자 중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강사가 좀 이렇게 귀에 들리는 좀 솔깃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강의를 잘했다 그러지. 그래서 주변의 친구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를 이렇게 들었대요. 친구 한 사람이 비만에 걸리면, 뚱뚱하면, 비만하면, 여러분 그 주변에 친구들이 비만이 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었대요. 50%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뚱뚱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50%가 넘는데, 이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듣기 좋으라고 들은 예지요. 근데 그 강의를 듣던 중에 어떤 한 여학생이 벌떡 일어서지만 울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러더래요. 얘들아 미안해. 좀 이렇게 뚱뚱한 애예요. 그걸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참 묘하죠. 그 뜻이 아니었는데 사람은 전부 다 자기에게 적용해. 자기에게. 내가 주변에 피해를 줬구나. 내가 뚱뚱해가지고 주변 애들 뚱뚱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강사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가서 고창 사과를 할까? 사과를 하면은 걔가 뚱뚱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사과도 못 하고. 그래서 얼떨결에 사과를 안 하고 참았더니 이것도 죄의식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힘들대도 가서 사과하는 게 옳았다고. 사과해야죠. 여러분, 사는 게 죄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그 인도 선교 가가지고 부대 끼니까, 부대 끼면은 그거 말을 할 때도 남에게 좋은 말만 할 것 같아요. 상처를 주고. 어떻게 생긴 게 죄예요. 왜 그렇게 생겨가지고 볼 때마다 피곤하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죠? 생긴 게 죄고.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왔는지 그냥 보면 다 죄래. 죄. 말하는 게 죄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100명이 있으면은 99명이 은혜를 받더라도 한 사람은 기분 나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게 느껴져요. 이거 그러면 스스로 이제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이 받는 거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지 탓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설교할 때마다 이게 죄 짓는 거예요. 일부분의 일종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픔이 되겠어요. 이게 나쁜 의도 아니거든요. 그러더라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안 사냐고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나 표정을 짓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의도를 갖고 해도 좋은 것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용서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거. 저는 교회가 그런 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용서해주고 또 용서 받아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용서해주고, 목사는 또 성도들을 용서하고, 성도들께 용서해주고, 그러면 다 살아나요. 또 그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가정이 아닌 거라고. 용서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친절해지거든요. 우리가 불친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뭐 매너가 그렇고 성격이 그래서 그래. 아니에요. 용서 안 했기 때문에 불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면요 친절해져요. 그래서 불친절한 인간들은 다 용서가 없는 인간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용서하면 친절해져요. 친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뭐 동료들, 뭐 성도들, 교회에서도 친절해야지. 말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그 인간도 아니죠. 약자들에게 불친절. 용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친절해야 되죠? 나부터 친절하지 않으면은 같이 일하기가 싫어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힘들어. 일하기가 싫어요. 친절하지 않으면요, 친절하지 않은 표정과 말투가 있으면은 기운이 다 빠져. 특별히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일이 많잖아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기운이 빠져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번 인도 선교가 좋았던 게 뭐냐 하면은, 뭐 그렇다고 딴 선교 갔던 사람들을 내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욕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선교 갔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좀 온순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말 함부로 안 하고, 그리고 상처들이 좀 적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폭언 안 하고.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친절했어요. 그랬더니 일은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로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가가지고 둘째 날에 7명이 아파가지고, 인도병이거든요. 배탈나고. 젊은 애들 주로 많이 걸려요. 그 더러운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워낙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A형 간염도 없어요. 저는. 왜냐면 그 뭐 책상에 붙어 있는 껌 그거 다시 뜯어가지고 씻고, 그 2차 대전 때 붙어 있던 거 계속 씻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체가, 그때 사탕 하나 갖고 내가 우리 반 애들 다 한 번씩 다 빨아먹은 적 있어요. 3번 빨면 맞고 2번씩 빨아서 다 돌고. 그러니까 뭐 간염 다 걸렸죠. 그러니까 다 걸렸기 때문에 간염된 거고. 제가 B형 간염 백신을 3번 맞는 거잖아요. 그 6번 했어요. 그 18번 맞았는데도 백신이 안 생겨. 그랬더니 의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도 더럽게 살아가지고 다 이겨내고 있대 지금. 그러니까 젊은 애들 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팍팍 쓰러지고 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 선교 갔더니 다 같이 기도했어요.
거기서 마지막 날 다 일어섰네 7명이. 지금 올 때는 아마 펄펄 뛰고 올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의 능력도 되겠지만 그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로 같이 한번 생활해보자. 같은데 생활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친절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천국이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 종로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불친절한 사람이에요. 지승질 부리고 나는 뭐 성질이 없냐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을 구분할 때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봐요? 빈부로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이걸로 따지고 뭐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정의롭고 뭐 정의롭지 않고 학벌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걸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나눌 줄 알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사람 어떻게 나눠요? 친절한 사람과 불친절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저도 딱 보면은 나한테 친절한 사람, 나한테 불친절한 사람 그거밖에 없지. 뭐 그 사람이 돈 있고 없고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한테 친절한 사람이 좋은 거지.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말고 이웃은요 기준점이 딱 하나예요. 친절한 거 아닌가? 누가 친절해요? 용서한 사람만이 친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있으면 돼요. 친절하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매력 있는 곳이 돼야죠. 그죠? 뭐 시크한 매력 잠깐 있는데 그래서 괜히 시크가 편정 짓고면 우울한 척하고 있는. 시크에서 매력 있는 사람들의 탤런트 중에 한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시크하지 않아요. 그냥 웃고 다니는 게 좋죠. 사실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은 친절함이 있어요. 물론 저 같은 대머리도 되죠.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그러나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은 친절함이 있다라는 거. 친절하십시오. 사랑장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개역은 사랑을 온유하면 그런데 이거 원래 번역은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Love is kind. 사랑하면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친절한 거예요, 친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니까 주의 종은 여기서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중직자를 세울 때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뭐 다투면 안 되죠. 맨날 싸움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중직을 세워요? 이건 뭐 일꾼 세우면 안 되죠. 이건 준비원장 세워도 안 되고 이건 뭐죠? 리더 세워도 안 되고 이건 맨날 싸움질만 하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친절이에요. 그죠? Kind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서 친절한 사람. 누가 이게 가능하죠?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미리 용서하면요 모여들어요. 미리 용서하면. 그게 아버지가 미리 용서했을 때 예수님이 미리 용서했을 때 전체를 구원했던 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리 용서의 능력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다 살아나게 되고 아무리 배척하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우리 뭐 힌디어를 안 하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